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오늘 이계성 전 그 대수촌 회장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연합회 주최로 34번째 갖는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야외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갖게 되겠는데, 왜 여기에서 갖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또 전주교에 상당한 그 좌파 성향의 그 신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감안을 해서 특별히 이런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임원을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로는 제가 맡고 있고요. 회장으로는 우리 봉주로 방송 대표이신 지대영 회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고문으로는 영우방송 대표님이 맡고 계시고, 총무로는 공정방송 이상구 대표님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또 감사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유튜브 회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를 했고요. 우리 BJ 투어를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바 주의길이죠? 네. 예, 주의길 TV. 여기는 야베스. 그리고 우리 김경호 TV, 백년대회, 그리고 올프레스, 사도바울. 아담이. 내가 국민이다. 내가 국민이다. 예. 그리고 아담이 방송. 예. 이 여러 방송이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의뢰 없이 바로 우리 이계성 회장님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국 유튜브 연합회 방송 하시는 유튜브 방송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시는 애국자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 명동성당 앞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은 천주교가 좌경화되어 있는데, 왜 좌경화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서 여기 모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여기 명동성당은 민주의 성지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몸을 피하고, 그때 김수환 지경님께서 그 젊은 대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대표님, 정치권과 조금 바짝 대표님 마이크를 바짝 떼면은 투쟁했던 하나의 민주화의 성지고 천주교의 성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주교가 문제가 된 것은 1974년에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그 사제들 단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 대학생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김수환 지휘원께서 이게 한식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제들이 이게 세속화되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이권에 참여하고 그러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하게 변질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97년 김대중 정부,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의원 사제단 신부님들이 북한을 불랑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알고 북한을 우리의 조국으로 섬기는 그런 신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가까운 예를 몇 개 들으면은 가까운 예를 몇 개 들으면은 2002년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 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101명이 북한을 무더기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분들이 한 게 뭐냐? 사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다. 이게 문화방송 같이 그때부터 정치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1901년인가요? 그 미군 작전 중에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미군 그 두 여중생을 헬미로 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5년 동안 주장을 하면서 그 미선희 효순이라는 그 중학생을 북한의 모란봉 중학교에 영원 입학시켜 졸업시키는, 이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반역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에 나시겠지만 2008년 또 그 16명이 북한에 갔다 와서 광우병 폭동을 같이 시민들 단체하고 일으켜가지고 광화문이 100일 동안 무법천지가 됐던 일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뒤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해서 공기가 엄청나게 연기되고, 그분들 주장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 4대강이 얼마나 4대강 개발해서 한해 수해가 들고 농민들이 정말 잘 살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주 해군지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해서 바로 해군지지가 해적지이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오늘 3년인가 연기돼가지고 수천억의 철새가 낭비됐죠. 그건 아니죠. 새만금 방조제. 제가 알기에는 국민 1인당 땅 2평씩 생기게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 맞게 또 가서 시비를 했고, 천선한 터널 못하게 반대를 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밀양 송전탑 세우지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미국 사드 들어오기까지가 앞장서 막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갈등,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 핵심의 정의교원 사례된 신부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1년에 우리나라 갈등 지역이 최하 84주에서 최고 246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든 그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정의구현 사례라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5년에 북한의 정의구현 사례된 대표단이 북한에 갔다 왔고 11월 14일 날 인노총호 광화문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하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박근혜 정부 그래가지고 경찰버스 50대를 두드려 부시고 또 전경을 두드려 패서 1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경찰버스를 때려 부수다가 그 정의구현 사대된 신부 둘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건 신부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느냐? 국정원 댓글, 여러분들 국정원 그때 14만 개 댓글을 달았답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안보를 위해서 댓글을 달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 180개 정도가 달렸는데 그 중에 야당을 비판하는 그 글이 14개가 달렸다고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원을 이용해갖고 선거운동했다. 그래서 나가라. 맨 앞장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연평도에 그 말이 나왔으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킹 8,840만 개 댓글을 조작해서 대통령 자리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14개 국정원 댓글 때문에 그렇게 난리 쳤으면 8,840만 개로 대통령 자리를 뚫었던 문재인 퇴진이라고는 왜 안 씁니까? 이 사람은 공정,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평도에서 천안함 복심에서 우리 용사 4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바로 북한이 미국 잠수함이 받아서 그렇다. 또 세월호 사건 때도 미국 잠수함이 받아서 그렇다. 계속 앞장서 시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막 혼란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면 그 2011년인가요? 그 세월호가 아니라 천안함 사태가 나고 얼마 안 있다 북한에서 연평도를 포격해서 6명, 군하고 민간이 6명이 희생되고 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여러 부상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라는 인간이 북한 연평도 포격은 당연하다. 왜 미국하고 일본이 NA에서 훈련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참 얼굴 들고 다니기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지가 정의구현 적절운동을 하게 됐느냐 하면 2011년에 그 정의구현 사재단 초대 신부인 함세웅 신부가 청동 성당에 또 근무를 하는데 거기 주임 신부로 계신데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거기 어떻게 함세웅이가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기사를 드리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민족의 은인이고 또 안중로 의사 보험가는 민족 열사다 이렇게 걸어놓고 기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 일주일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대강을 주교라는 우리 천주교에는 추기경이 있고 추기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주임신부, 주임신부 밑에 보좌신부 그리고 맨 위에 교황청 교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라는 자들이 북한을 들락면서 아주 빨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4대강을 반대를 하니까 그때 정진석 추기경께서 이 사제들이 국책사업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헌법 민주의 정경 분리건축이 아주 헌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 25명이 모여가지고 주교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추기경을 왜 추기경회의 말을 안 듣고 그 4대강 사업 이것을 가서 막는 것을 못 막게 하고 방해를 하냐 그러면서 추기경은 옷 벗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추기경을 쫓아내겠다는 얘기는 교황 쫓아내겠다는 얘기고 교황이 임명했기 때문에 교황을 쫓아내겠다는 얘기는 주님을 쫓아내겠다는 얘기 이건 사탄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서강대학 총장은 박홍 총장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이시니까 어떻게 신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주교님들이 나와서 어떻게 신부들이 추기경 나가라 그러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주교도 없고 그 다음에 원로 신부님 중에서 그것을 나무라는 신부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람들은 사탄이다 신부가 아니다 신부곡으로 위장한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들이 나서라.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게 대두천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금 제가 대두천을 그만뒀습니다만 이렇게 대두천을 만든 뒤에 정면으로 이제 제가 가서 신부 옷 벗어라. 저는 마귀다. 이제 그건 제가 생각이 아니고 돌아가셨지만 박홍 신부님께서 마귀는 신자들이 교회에 발을 묶이게 해라. 그래야 천주가 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정의위원 사태던 적절운동을 목숨 걸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떠냐. 신부들이 가기만 하면 그 불공정입니다. 왜 불공정이냐. 여러분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도 신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신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는 성당마도 탄핵 반대 프랭카드를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적에는 촛불 들고 바로 집회에 안 나가면 천주교에서는 성체라고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줍니다. 성체를 안 주겠다. 그래서 강제로 전부 촛불 집에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정원 댓글 14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냥 귀찮게 다니면서 표기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8,840만 개 댓글에 대한 일체 말이요. 이게 불공정이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요새 내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전국에 약 작년 4월 달에 통계로는 천주교 신자가 590만이다. 그런데 그게 이중적인 거 이런 걸 570만이 좀 넘어서 580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약 80, 작년 통계, 이 천주교 통계 발표한 겁니다. 80.4%가, 81.4%가 성당이 안 나가요. 숫자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570만 신자 중에서 460만이 성당을 안 나가요. 성당이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마귀 신부들 때문에. 나가라고 하니까.
신부님한테 뭐라 그러면 성당에 싫으면 절이나 배신교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신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요새 내가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와서 울면서 저 방송을 같이 해서 며칠에 나갈 텐데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천주교회는 신자들이 것이죠. 신자들이 성당을 짓고 신자들이 성당에 헌금 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주교회는 신부들이 와서 만든 천주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776년 8년 그때 박해 때 중국에서 이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전래에서 누가 바꾼 게 아니라 중국에 들락이면서 중국의 천주교를 배웠다가 국민들이 몰래 숨어서 천주교를 믿는데 그때 여러분들 5번의 박해로 몇만 명이 순교를 하면서 천주교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와서 퍼뜨린 천주교가 아닙니다. 신자들 수만 명이 피 흘려서 피 위에 꽃을 피웠고 그 어렵고 가난한 속에서도 신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바로 좌익 신부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신자를 종부리듯 합니다. 어떻게 종부리듯 하느냐? 신부 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당이 이제 어떤 성당은 수천 명이 됩니다. 아마 명동 성당도 인원이 7, 8천 명 될 텐데 이런 7, 8천 회원을 관리 못하니까 거기 그 사목회장이라고 그러니까 신자 회장이 있습니다. 신자 뭐 분여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 회장도 있고 또 지역장도 있습니다. 지역의 통장 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남도 베드로 형제님이 돌아가시면서 순교를 하시죠. 4월 22일 날이 그분 순교 일주기인데 이걸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시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제를 병들게 만드는 건 신자들이다. 신자들이 그 사람,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자는 신부님한테 무조건 순명해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니까 순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손통을 조여놨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죄 짓는 걸로 알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 신부였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구역장 또 사목회장 분여회장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뭘 걷어와라 걷어오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것을 돈 없는 사람은 또 돈 걷어오면 못 낼 거 아닙니까? 요새 이문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도와주자고 옷을 걷자 그러더니 그 뒤에는 돈 3만 원씩 걷어라. 그래가지고 사목회장에 돈 내라 구역장에 돈 내라 안 내면 왕따를 시킨답니다. 왕따. 또 성당이 안 나가면 죄 짓는 것 같고 바로 가면 돈 내라고 왕따 안 내면 왕따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다 그런 건 아니다. 80% 90% 가까운 선량한 신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정의군 사제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의 구현 사제단 신부 만나기는 왕 만나기보다도 어렵다. 그러고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사목회장 구역장한테 얘기해라. 이 얘기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누구의 왕국이냐면은 정의구현 사제단의 왕국이고 왕국 밑에서 간신 노릇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목회장이니 구역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간신 노릇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다니기가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에서 탈퇴한 천주교 숫자가 얼마나 줄었느냐면은 120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110만이 줄었고 개신교는 110만 늘어나는데 천주교는 110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면 천주교는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요새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줘요. 신부님들 버릇 가리키는 건 간단하다. 신자들이 1년만 헌금 내지 않으면 교회 문 닫는다. 그러니까 헌금 안 내기 운동을 벌려라. 지금 그런 걸 하는데 제가 헌금 안 내기 운동을 벌리는데
여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저를 공격하는 대두천 대표들, 대두천 신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바로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동조하는 인원이 지금 460만 냉담자 중에서 한 100만 정도는 저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제 한 200만 가까운 그 대두천 냉담하는 그 신자들이 저를 지지해주면 저는 성당에 가서 추기경부 단파를 쳐서 그런 정의원 사제단 신부들을 옷 벗기는데 아주 앞장서서 천주교를 정화시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천주교는 천주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대한민국 전복표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북한 전복표력을 그게 다른 일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 수원 지교장이라는 이용원 지교는 그건 하느님 말씀이다. 이게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막 팔아먹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죠? 황세웅 신부라는 분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리니까 아이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그냥 막 터놓고 합니다. 또 그 김영식 신부라는 분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부엉이바위가 예수 승천한 자리다. 막 팔아먹습니다. 또 제주교의 강호일 지교는 제주 4.3 사건이 뭡니까? 공산 폭도들이 양민을 학살하고 군을 죽이고 경찰을 죽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팔아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로 위장한 마귀들입니다. 이걸 쫓기 위해서 저는 남은 인생 목숨을 걸고 투쟁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힘을 보태주시고 천주교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곧바로 가서 저는 그냥 가서 신부 만나면 옷 벗고 나가 네가 이 새끼 무슨 신부야 이렇게 따집니다. 신부님 왜 그러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와서도 1인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1인 시위를 많이 다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부가 저한테 박근혜한테 몇 푼 받아 처먹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몇 살 처먹었어? 이건 인간들이 아니에요. 너네 애비애비도 없네 그랬더니 너 같은 애비는 적 없어 이럽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그 쌍욕하는 건 말도 못해요. 이 천주교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제 한국 천주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신자들의 그 정말 숭고한 신교의 피 위에 눈물로 세워진 게 한국 천주교입니다. 이건 꼭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정의교원 사제단과 끝까지 싸워서 천주교를 바로 혁명해서 바로 잡으려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좋은 방송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부들, 좌파 신부들 명단을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명단 공개 계획이 있나요? 명단은 제가 많이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가 196명 명단을 만들었는데 네. 그건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네. 제가 처음에 100명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거리 나와서 제보하는 신부들 그랬더니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50명을 추천해 줬어요. 이 사람은 전부 빨간 사람이에요. 이 신부들도 지금 말을 못합니다. 왜? 주교라는 인간들, 주교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주교 밑에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조국 지지선은 2270명 했습니다. 조국 지지선은. 조국이 정의입니까? 조국 부인이 15가지를 기소돼서 지금 4년 징역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지지선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3,952명 수도자와 사제가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 신부는 5,500명밖에 안 됩니다. 또 이제 수녀님들하고 그 수자들이 한 12,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강제로 도장을 찍었다고 저한테 하소연해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그 명단을 한번 또 소개를 지어주면 소개를 해드리겠고 저희 이계성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96명 좀 전에 말씀드리다 딴 말 했는데 제가 100명 신부와
수녀님들이 50명, 그 다음에 신자들이 그러니까 46명에서 196명이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난 12월 7일 날 추미애 지지선은 윤석열 퇴진 요구하는 3,952명 중에서 746명 명단이 발표돼서 그것도 바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팔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다 성명을 낸 129명 명단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그 반공 국가보안법 폐기를 요구한 52명 명단도 갖고 있고, 이게 명단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10% 5,500 사제 중에서 550명 정도가 바로 이 정의교원 사제단입니다. 이 사제들을 쫓아내면 천주교가 바로 안정이 되고, 이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월남 무너진 거 아시죠? 이 사제하고 수녀들이 앞장서 반정부 같은 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아이들의 지금 코스미시죠. 거기에서 우리 조민 회장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형제님 어떻게든지 정의권 사전 저거 뿌리를 뽑지 않으면 월남골 납니다. 월남에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화되니까 사제하고 수녀들은 그냥 들어 다 처형시켜버리고 신자 260만을 끌어다 4년 동안 그 학교에서 여러분 그 도쿠를 모여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안 죽으려면 목숨 걸고 어떻게든 정의구한테 사제단 쳐내라. 이게 바로 신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두면 바로 민노총과 여러분들 2015년 11월 14일 폭풍 이름 보셨죠. 그 사람들이야. 경찰대에서 크게 보시고 경찰도 또 그렇게 보는 사람. 예, 그래서 지금 이 신부들은 사랑, 용서, 사회 이걸 가리키는 게 신부인데, 이 사람들은 저주를 가리킵니다. 저주. 미움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보복을 가리킵니다. 폭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망할 수밖에 없죠. 왜 82%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교회가 잘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천주교 570만 신자 여러분, 이런 신부들 있는 성당에는 절대 헌금 내지 마십시오. 헌금 내면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를 도와주는 거고 문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하면 편 가리긴다고 그러는데, 천주교에는 정말 좋은 신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성당에 신부님이 한번 오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신자들 앞에서 큰 절을 해요. 그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저러 일어나셔서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왔지만 위로는 하느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사랑과 용서를 우리 많이 실천해 갑시다. 이런 신부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신부님들이 맥을 못합니다. 짓밟혀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와서 앞에는 이런 얘기 좀 해라.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주교라는 인간들이 뒤에 꽉 중간층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조언권 말씀을 드렸던 동안 도움될지 모르겠는데, 또 뭐 의문상.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이 천주교가 작용화된 그 어떤 이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시간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예. 지난 그 김대중 정권,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 본인들이 가톨릭 신자고, 자, 이 작용화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이 종교를, 특히 기독교, 천주교, 어떤 작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1974년에 김수환 추기경 때 이제 정의원 사제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거 대학생들 민주화운동에 도움을 주자고 만든 거죠, 정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 75년인가 이제 강원도의 지학전 주교가 북한에 가서 자기 누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님을 만나고 와서 좀 북한에 가서는 다 이상해집니다. 왜 이상해지는지 모르지만 누님 때문에 이상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학전 주교를 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편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신부들은 일률적으로 다 북한 지지합니다. 뭐 얘기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북한에 갔다 오면 무조건 지지를 하기 때문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목사님 10분하고 신부님 10분하고 스님 10분이 북한에 가는데 목사님하고 그 스님은 거부를 당해서 북한 들어갔는데 신부님 10분만 북한에 허락을 받을 때입니다. 그 후로 신부들 북한에는 오는 건 아주 모두 100%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오면 김정은이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한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북한 김정은이로 해서 우리가 뭘 할 거나를 생각하고 김정은이 해서 미사를 하고 대한민국 파괴하는 행위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대답했겠네요. 또 뭐 무슨 예, 그 잠깐 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요즘 윤석열 씨가 그 대통령 후보로 뭐 1위로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 우파된 입장에서는 우리 저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저는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교단에서 40년 있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르친 게 다르게 살아다, 옳게 살아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르려고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정의권 사자단이 아마 저를 죽이고 싶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지 않는 것은 언젠가 옳은이라고 정의하면 정의는 가능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권 사제단들이 조국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조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재인 비리 감축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 다 때려부시지 않았습니까? 추미애가 또 한 일이 뭡니까? 문재인 비리 뭡니까? 울산시장 구성한 거, 또 라임 옵티마스 비리 사건, 무슨 원전 비리 사건, 그거 다 덮은 거 다 빨라고 다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비리와 싸우고 부정과 싸우고 정치 권력과 싸워서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바로 누구나 좋다. 저는 그렇게 누가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사람은 좋다. 좀 전에 내가 윤사원 유튜브 방송을 무슨 방송을 했느냐면 여러분 요새 3기 신고시 투기 사건 기가 막힌, 내가 그 어제 방송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좀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국토 주택 LC죠. 그런 국영지업체가 전부 자기 코드 잡고 다 빨아먹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가 정의군 세대들이 이 좋은 여기 방송 그다음에 이런 데이 천주교의 돈은 다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인데 지금 문정권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게 바로 그 LH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국토부 장관할 때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조사를 시켰더니 어제 국무총리가 1공명밖에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수백 명이 되고 난리가 나서 지금 여기저기서 들고 어떤 방송사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만도 수십 명이 되는데 조사해보니까 1공명밖에 없다. 이게 국민을 우려하고 짓밟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 이거 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끌어내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5년 동안 4년 동안 주택 다 폭등시켜가지고 또 전세 월세 폭등시켜서 지금 서민들 거리로 나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주택공사라는 데다가 자기 코드 파견해갖고 한걸 싹 빼먹고 그놈을 또 국토부 장관 갖다 앉혔습니다. 그럼 보고 조사를 하니까 6명밖에 없다. 그러고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분통 터지면 목숨 걸고 나서 싸워서 문재인 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지가 갖고 삽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더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는 질문 사람들. 말씀하세요.
오늘 그 명단 공개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던 의도가 있는데 예, 예. 그 명단에 대한 그 프린트물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준비를 미리 연락 주시면 내가 준비를 해갖고 왔을 그러면은 텐데 저희가 다음번에 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 준비해서 전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오늘은 그 대표적인 그 신부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공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예, 좋을 그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을 사실은 신부가 이끌지만 정의구현 사재단의 그 핵심이 제주의 강우일 주교, 그 다음에 강우일 주교, 그 다음에 그 광주의 김희중 주교, 예, 그 다음에 수원의 이용훈 주교, 이 사람들이 주교의 의장을 도려가며 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빨갱이 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두가 더 한다면 대전교구의 유흥식 주교, 그 다음에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 그 다음에 그 의정부교구 이기현 주교, 이기현 주교 같은 인간은 군에서 주교를 했습니다. 군.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느냐? 사드 배치의 앞장선 인간입니다. 이건 간첩이나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인방입니다. 천주교, 붉은 천주교 만든.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추격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당신이 뭔데 가만히 있어 소리를 냅니다. 이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네.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대표님, 예, 그 명단 공개하셨잖아요. 예. 명단 공개하고 난 뒤에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 예.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또 그 명단을 보고 난 뒤에 또 분위기 이런 부분을 아시는 데까지 좀 전해주십시오. 그걸 보고 신자분들은 폭발을 하고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지덕 추기경을 쫓아내겠다고 성명 낸 25분 그걸 발표하니까 저 원주에서 어떤 자매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나는 하느님처럼 믿던 두 신부가 거기 올라가 있다. 이런 마귀를 내가 평생 동안 신부로 하느님 말씀을 전 신부를 떠봤던 게 한이 된다. 뭐 옥통을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그 추미애 지지선언한 746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신문 광고도 내고 그랬더니 신문 광고가 참 여러분 잘 아는 조선일보 광고를 했는데 한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고 문화일보가 석간이죠? 문화일보에서 우리가 더 내주겠다. 이런 거라면 돈 안 받고 내주겠다. 석간에서 광고를 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신부들이 나한테 직접 전화는 못하고 신자들이 신부님이 자기한테 나는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간지도 모르고 주교가 몰래 내 이름 올려갖고 있는데 나 빼줄 수 없느냐 그런 게 수도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아니다. 이게 신부가 가짜로 자기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그 하기 전에 수녀님 여러분이 그 신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걸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추미애가 좋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한탄한 신부들 얘기도 저한테 여러 번이 들어와 있고 뭐 조선일보에 다 일부러 나왔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게 지금 제가 전화기를 꺼놓고 삽니다.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 26개국에서 지금 저한테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바로 연락 주시고 포옹을 해주시고 그럽니다. 좌파 신부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좌파 신부들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광주교구에 있는데 나는 그게 싫다 하는데도 주교가 너 이거 도장 찍어 그러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요. 예. 실제 명단에 들어가 있는 맞는 사람. 네, 맞는 사람이 아니 저희가 만든 것은 196명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분들은 좌파 아니다. 난 아니다. 억울하다. 아니다고 말을 못합니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증거가 있으니까 예. 어디 가서 집회한 거 지가 그냥 만들면 바로 고발당하죠. 그러니까 전부 신자들이 한 건 어서 무슨 일 했다 하고 신부들도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수녀님들도 다 공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죠.
혹시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이런가 싶어가지고. 고발을 많이 당했죠. 당하려고 하는데 저는 고발 당해서 뭐 주님이 도와서니 다 지금 처벌받지 않고 다 무죄 판결이 무죄 기소가 아니 불기소 쪽으로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없는 사실 갖고 안 하니까 사실대로 하니까 몇 사람 그러고 나니까 감히 저한테 되돌리를 못합니다. 저는 그건 압니다. 저는 전교조고 10년 싸우면서 지가 할 수 있는 게 전교조 고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500명을 고발하고 나니까 전교가 나한테 안 덤벼요. 제가 고발하면 제가 건드리면 고발당한다. 그래서 저 혼자 전교조 5만 전교조고 싸워서 전교조 도배노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9년 10년 갖고 지금 천주교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겁니다. 이런 목숨 내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무것도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야베사육방송입니다. 예. 네, 우리 저 회장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명예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는지 그런 뭐 보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우니까 이 천리가 잘못한 게 뭐냐, 신부들이 할 일은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진리는 1마리 양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통받고 있으면 거기 가서 미사 한번 해드려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찾습니까? 이건 인간들이 아니죠. 마귀라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나온 자리에 8,840만 개 백건 조작한 문재인이 대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대수천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단체인지, 아니면 그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어떤 단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수기경을 용퇴하라고 한 이제 신부들이 나와서 이제 제가 그 박홍 총장님 찾아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총장이 가만히 계시냐 그랬더니 이런 문제는 신자들이 나서 해결돼.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천주교인 모임, 그래서 대수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이게 변질됐습니다. 지가 이제 혼자 열심히 다니며 싸우다 보니까 신부를 이제 신자들 중에는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욕하느냐면은 신부를 욕하거나 옷 벗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천주교가 분열된다. 분열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보다는 분열되는 게 낫죠. 그러면 나를 비판하던 그런 대수천 회원들이 저를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직무정지란 그 대수천에서는 손을 놓고 이계성 유튜브를 가지고 지금 정의교원 사장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제 570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회원이 100만만 되면은 여기 정의구현 사재단 앞자리 노릇하는 평화신문 평화방송을 능가해서 천주교를 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이계성 유튜브에 동참해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이 없으면 우리 대장님께서 질문. 제가 천주교라고 그러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외국의 신부님들이 그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그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천주교는 나가지 않았지만 천주교라는 그런 여기 종교단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선한 마음을 베푸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저도 천주교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하면서 천주교의 그 어두운 모습이 이렇게 세상에 밝혀지면서 천주교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 6.25 사변 직후에 외국 신부님들이 오셔갖고 그 사랑과 모든 이렇게 착함을 그렇게 보이셔갖고 그 스스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천주교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혼자서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실행하는 모습에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도 마음으로 많이 성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그 자매님 왜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천주교가 저도 처음에는 저도 뭐 한 50년 됐습니다만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주교는 한국 천주교는 신부님도라고는 관련이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신자들이 천주교에 갖고 지키는 게 바로 한국 천주교고 103인 한국인 성인이 있습니다. 나라 위에서 아무래도 천주교에서 살신성가신 거지. 그 103인 성인 중에서 93명이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11분이 신부인데 그 중에 한국 신부는 김대건 신부 하나뿐입니다. 그 전부 외국인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사실은 신부가 없었으니까 외국인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정말 그때는 올바르게 갔지. 김수환 주기영님 때는 신자들이 참 사람들이 정말 선망의 종교가 됐었는데 지금은 성당에 가기가 부끄럽다. 빨갱이 종교, 불의를 정의라고, 그 다음에 불공정을 공정이라고 하는 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자들이 부끄럽다. 그런 걸 고치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제 댓글에 이제 뭐 주로 들어오는데, 우리 우파가 이제 서로 협력해서, 그야말로 이제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서로가 비방하고, 뭐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이계성 회장님 그 방송 하신다니까, 뭐, 여기 댓글에 보면은 뭐 어떤 단체를 비방도 하고 뭐 이랬다고도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로가 뭐 의견은 서로 상충될 수 있을지라도 서로 협력해서 한 가지를 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저도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내가 앞장서서 한 것이 시민단체를 하나를 묶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정말 포기 상태로 하고 현재는 이제 3개 종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보수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정권 교체도 안 되고 문재인 퇴출도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가 이제 천주교 지금 대두천 얘기를 했는데 대두천이 저를 지금 발목을 잡고 지금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인들이 그 지경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사랑과 화해 용서 우리 하자. 내가 다 내려놓을 테니까 다 내려놓아 같이 가자.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참 한국인들의 고질병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교육을 전교조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치기가 요원한데 이게 쉽게는 안 되겠지만 하나 한 단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목적이요. 뭐 어느 단체 뭐 종교를 떠나서요. 지금 종교 천주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천주교의 일부 좌파 성향을 가진 신부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부들을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규탄하고요. 그래도 우리 이계성 회장님처럼 이렇게 나와서 외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밥그릇 싸움하지 마시고 나와서도 외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 좌파들 신부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언제입니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부터 그때부터 좌파 신부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계성 회장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우리가 더 알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이계성 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명단 가지고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